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좋아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은사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가?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불렀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할 때나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그때가 가장 귀하다는 찬송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찬송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혹시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재미가 없고 따분해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그때가 가장 복되고 그때가 가장 기쁘고 그때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에서 받는 교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라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다 같이 우리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기도의 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문제를 기도로 풀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다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로 문제를 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니다. 다윗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문제로부터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문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이런 신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두 번째는 포기하거나, 인생과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 번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대로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4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고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처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받는 교훈은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자는 상당히 무능한 신자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의 승리자와 기도의 실패자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잠이 와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큰 일이야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국내 최초 시각 장애인 박사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한 강영우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장애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장애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영우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를 하게 하고, 기도가 없는 헌신을 하게 하고, 기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가 없는 예물을 드리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결국 감동이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찬양, 응답이 없는 기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쭉정이 신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었던 허다한 무리는 구경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온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만 잘못만 해봐라. 고소하겠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지 바디메오를 천한 사람이라고 떠밀었습니다. 시끄럽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그래도 점점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방해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받는 기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이 아픔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내게 속삭입니다. 너 생각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가라. 너가 편한 대로 해라. 너의 소원대로 되라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것인지를 잘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기도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강영호 박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결국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눈 뜨기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했겠느냐? 그러나 눈을 감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 뜬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앙상했던 가지마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새순이 돋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얼어붙은 돼지가 잠에서 깨어나 한껏 그 풍성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깨지 않는 가지, 새순을 돋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은 땅입니다. 그런 가지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3월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온전하냐, 그렇게 완전하냐, 그렇게 능력이 많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성령이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강하게 역사를 하고 내 욕심과 자아를 죽이기가 그만큼 힘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그만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기도의 잠을 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믿음의 승리자요, 기도의 승리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기도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아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들 다 주 예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는 것도 다 주 예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아뢰시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다 예수님께 아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기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도 기도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게 능력이 없다, 내게 무엇이 없다, 고민만 하고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온 대지가, 앙상했던 가지가 잠에서 깨어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그만 기도의 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으로 능히 물리쳐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